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에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 먼저 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인데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 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향후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바로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왜 반드시 자라나야만 되는 것일까?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만큼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바로 이 문제, 성도의 온전과 완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순간 이미 복음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육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육신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육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육은 말 그대로 육신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body가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은 좀 더 전통적인 성경은 body가 아니라 flesh, 즉 살덩어리, 그러니까 육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요,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하고 보이는 것들, 물질과 육은 거룩하지 않다. 이건 히랍의 사고방식이죠, 헬라의. 근데 이 사람들의 고정적인 관념을 깬 것이죠. 거룩한 분이, 영으로 계셨던 분이 어떻게 당시 히랍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악한 것인데, 오염된 것인데, 타락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한 분이 이 타락한 육이 될 수가 있느냐, 육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이 물질 세계가 타락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거룩하신 분이 육으로 온 순간에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 물질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다시 거룩해질 수 있다.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도의 온전과 완전은요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의 갭이 차이가 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선 것은 하늘의 시간이고요. 뒤의 것은 후자는 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에는 반드시 갭,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메꾸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의 믿음, 기다림이다. 인내다.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도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 온전과 완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열려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 새로운 살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인데, 그럼 이 새로운 살길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구원이지만은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인 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이 말씀에 의거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휘장이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이게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임재, 경험하는 새로운 살길, 이거를 우리가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서는 너희들이 젖 먹는 말씀을 젖 먹듯이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삼킬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먹는 자가 돼서 초보의 도에 머무르지 말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로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히브리서는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단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또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제사예요.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는데 히브리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제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제사가 필요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구약의 제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다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진리,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 대신 오신 영이 성령인데 성령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런 후에도 짐짓 죄를 범해요. 그런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망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된 존재인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모르고 흔들리면은 또다시 구약의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하는 그런 율법적인 믿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행태가 오늘날 한국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히브리 교회에서도 버젓이 만연되었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입문하게 되면 늘 빠지기 쉬운 오류라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형벌을 받는데 얼마나 무거운 형벌을 받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인데 성령의 사역 역시 막 핍박하죠.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이전에는, 다메섹도생 이전에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러니 이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엔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우리 스페이스를 알아야 돼요. 비하인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서나 아니면 자기끼리라도 예수님 없이 하여튼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의 결과가 자신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믿잖아요. 그럼 현대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데 있는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성경에 적혀져 있는 대로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복음처럼, 자기 복음처럼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꿰다 맞추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날 때부터 태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해도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없이 내가 말씀을 읽어도요,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요,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희한한 말씀들만 막 빼다가요, 왜 그렇게 사람을 현혹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이만희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말씀을 정교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을 낳는 거예요. 통일교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요, 정통교회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 솔직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몰라요. 왜요? 성경을 안 보니까요. 성경을 안 보면은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저주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예수교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와는 맞지가 않아요. 저도 막 사회운동하는 거 젊었을 때, 민주적인 개혁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땅에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를 꿈꿨었던 그런 20대를 보내왔는데, 지나오니까요, 공산주의도 그 간부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로 망했듯이, 민주주의도요, 민주주의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이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고여버리고 썩어버리면은요, 더 위험한 것이 민주주의더라고요. 예전에 독재 정권 시대 안에서는 자유와 이 민주를 찾아가지고, 그때 순수했죠. 요즘 민주주의를 보면은요, 귀족 아닙니까? 요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은요, 정말 귀족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서민들을 대변한다 하면서 그들이 정말 국회의원 달지만 옛날 80년대만큼, 정말 70년대 군부독재 맞던 그만큼 정말 서민들을 그들이 대변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과정 중에 있죠, 인간들은. 인간은 과정 중에 있지만,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이냐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리 민주주의와 아무리 개혁과 아무리 좋은 거를 이야기해도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얼마나 이들이 진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거든요. 선민들이었고, 바리새인들 보세요. 근처에 11조를 드렸잖아요.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빠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기독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처럼 붙드는 게 그게 기독교인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교인 것이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기독교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다는 게 기독교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는 다 좋은데 구원론이 이렇게 편협하냐, 좀 불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 저도 그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우아하게 세련되게 에큐메니컬하게 이렇게 함께 가고. 근데 에큐메니컬한 것은요, 삶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구의 전쟁의 문제, 기아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같이 종교가 협력하는 게 제가 볼 때 에큐메니카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각기 종교가 다 다른데 교리를 같이 끼워 맞추려고 하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에 가서도 박수 받고 스님이 교회 와서도 박수 받고, 아니 스님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박수 쳐드려야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요, 어떻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가 않은데.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준 적이 없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신학자들도요, 인본주의적으로 치고 나가면은요, 빠져버리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막 각색을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오래전, 몇천 년 전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각색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요, 얼마나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지 딴 사람 안 봐도 알겠어요. 제가 제 자신만 봐도 알겠어요. 제가 키우는 우리 자녀만 봐도 알겠어요. 도대체 예수님 없이 우리에게 무슨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선하게 양심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보일 수 있는 연기력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제 마음을 아는데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제가 아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제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는데요. 막 좋을 때는요, 하늘을 담다가도요, 마음이 한번 굳어지고 막히면은요,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 굳어지는 게 제 마음인 것을 제가 경험하는데요. 이런 제가 예수 없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예수님 없이는요, 생명의 말씀 전한다는 건 위선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의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진정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거룩함을 얻는 방법도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표현이에요. 즉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 거룩함을 얻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늘 믿음은 피동인 거예요. 능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능동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율법주의가 돼요. 바리새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능동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기독교만이 저는 왜 예수교냐면 예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아요. 참 무력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거룩함을 얻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희생, 십자가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이 또 있어요. 일단 거룩해지고 나면 하나님을 향해 온전과 완전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 얘기하는 것이죠.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의 그것을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이미 구원과 아직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미 구원은요, 사망, 죄로 인한 사망의 단계에서 칭의, 의롭다, 인정받아 영혼 구원까지 다다라는 게 사망에서 칭의까지가 이미 구원의 단계예요. 근데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단계까지는 아직 구원이에요. 근데 장로교는요, 이미 구원에 대해서는 장로교가 최강이에요. 칼빈은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통해서 이 이미 구원에 대한 것을요, 장로교는 굉장히 잘 정리했습니다. 근데 감리교는요, 그 칭의에서부터 영화까지 이르는 이 단계에 대해서는 단연 감리교가 으뜸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칼빈의 신학에는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칼빈의 신학은요, 성화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칼빈이 더 옛날 사람이에요. 칼빈이 더 옛날 사람이니까 일단 구원론이 뭔지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건 칭의구나. 에베소서 보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구나.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듭나게 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이고 섭리라는 것을 먼저 칼빈이 옛날 사람이니까는 발견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요, 칼빈보다 후대 사람이에요. 이 구원론을 갖고 성도들이 사는데 문제는요, 장로교 사람들의 약점이 실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전도를 안 하고요. 성도들도요, 실천이 없으니까 교회 바리새인처럼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된 사람을 혹시나 전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냐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웨슬리는 후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아무것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여기에 대한 웨슬리는 궁금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칼빈의 구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하나님은 칭의까지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칭의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개인적인 성화, 또 사회적으로도 실천해야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사회적 성화. 그래서 감리교인은요, 실천에 대해서는 감리교 신학이 명수예요. 감리교는 그래가지고 액티브한 종교예요. 장로교보다. 장로교보다 전도도 나가서 더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감리교 신학이 그런 거예요. 태생 자체가. 그 사회 구제도요, 사회 참여도요. 원래 감리교 교회는 그걸, 그래서 감리교는 오자마자, 한국에도 오자마자 뭐부터 세웠어요? 학교부터 세우고, 병원부터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왜냐하면 감리교 신학이 그런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장로교 신앙인들의 강점이 무엇이냐? 구원론이 견고해요. 장로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구원은 견고하고 불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만 들으니까 장로교 교인들은요, 뭐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와도 구원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에 반해 감리교의 약점은 또 무엇이냐? 실천은 잘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실천할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것 같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고, 자기가 실천이 약하면은 자기가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자기도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게 구원론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감리교 신앙인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장로교의 이미 구원이나 감리교의 아직 구원이나 어느 게 더 우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들은 계속 말씀을 따라서, 상급을 따라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구원과 아직 구원, 감리교 구원과 장로교 구원, 이 신학의 감점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의 문제가 나오는데 구약의 제사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망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내가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꾸 이단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보상으로 가고, 그것은 영적 교만으로 반드시 가고요. 그것은 율법주의로 가기 때문에 거기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선 100%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부터 이제 장로교 신학의 약점이기도 한데, 사망에서 칭의로 단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효하지만, 칭의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다하는 단계에 있어서는요, 성도의 노력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의 노력과 책임을요, 칭의에서 영화로 가는 단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칭의로 가는 단계에 이때 적용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걸로 알고, 막 내가 노력해서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 나왔고, 내가 헌금했고, 그랬으니 내가 믿음이 생겼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요,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생긴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요, 겸손할 수 있고요. 대신 이러한 믿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걸,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나한테 이런 믿음의 축복을 주셨나, 은혜를 주셨나 생각할 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남은 길, 달려갈 길을 내가 정말 피의 전제를 내가 감당하면서까지도 내가 막 달려가고 싶다. 이게 자원하는 믿음이고, 이 자원하는 믿음은 상급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 믿음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라,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38절에 보면은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신앙을 살라라는 거예요.
즉 전진하는 신앙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뒤로 물러나는 것을 성경이 원하지 않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게 무엇이냐? 흐르는 강물의 그 비유에 의하면 멈춰져 있어. 머물러 있어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요. 이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면 신앙의 세계는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한 걸음 더 밟고 내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거는 오늘 10걸음 나가면 좋겠지만 10걸음 나가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고기가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 갑니다. 강물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같이. 자,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진하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이것은 이미 구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구원, 칭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가는 이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은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벌려냈다. 성경에 수없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말씀의 결론과 해당이 되는데요. 쉽게 비웁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씨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 가라지가 있어요. 그렇죠?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이 씨에도요, 또 알곡이 있고요, 쭉정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씨하고는 종자가 달라요. 비유하는 게 뭡니까? 가라지는 믿음 밖에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가라지는. 가라지는 사단이 심는 거예요. 근데 씨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씨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인데, 이것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냥 잘 들으세요. 씨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정이는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가라지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쭉정이도 구원은 받아요. 쭉정이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알곡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칭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야 되고,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 이유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구원에도 1차원 구원, 2차원 구원, 3차원 구원이 있어요. 1차원 구원이 뭐냐? 이게 씨냐 가라지냐? 근데 난 가라지 아니고 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게 만족하면 1차원 구원이에요. 이 시간에도 밖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 예배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예배당 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이런 믿음이라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1차원 수준의 감사해요. 1차원 구원이라니까요, 이건. 1차원 구원에 만족하고 사는 게 한국교회 대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2차원 구원이 있어요. 2차원 구원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라지는 아닌 건 알아요. 씨인데, 이 씨 가운데 속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쭉정이가 아니라, 정말 육체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예요? 초보의 수준에 머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됐어.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래도 제자가 됐어. 감사합니다. 알곡이 됐어.
요거에 감사하면 2차원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차원 구원까지만 가면 건강한 성도라 그러고요. 건강한 교회라 그래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드릴게요.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3차원 구원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3차원 구원이 뭘까요? 알곡 성도만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3차원 구원은 뭐냐면 건강할지 2차원 구원에서 건강하면 뭘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 혼자 바둥바둥거리고 몸부림치면서 너 신앙 하나 건사하고 막 그렇게 버텨온 것만 해도 대단해.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이 열매 맺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 성도도요, 30배 열매를 맺는 알곡 성도가 있고요. 알곡이잖아요. 알곡은 뭐예요? 가라지는요, 열매 못 맺어요, 가을에. 맞죠? 가라지를, 씨인데 가라지를 아무리 심는다고 해도 가라지가 벼가 되냐고요. 쌀이 되냐고요. 쭉정이가 되지. 참, 가라지가 아니라 쭉정이가요. 죄송해요. 쭉정이가. 쭉정이 그러잖아요. 근데 알곡을 이걸 심으면 다음 해에 30배 맺을 수도 있고요. 성경은 60배를 맺을 수도 있고요. 100배를 맺을 수도 있대요. 할렐루야. 2차원이 3차원 구원이에요. 열매 맺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구원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목표로 해도 간직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는 이런 목표를 못 갖고 살았잖아요. 자, 다시 정리해드려요. 중요한 거예요. 1차원 구원은 뭐예요? 가라지 아니고 하나님 씨만 된 거, 하나님 자녀만 된 것도 감사합니다. 1차원 구원이에요. 1차원 구원만 돼도 우리가 최소한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요. 근데 여기 머무르지 말고 1차원 구원을 경험한 분들은 2차원 구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차원 구원은 하나님의 씨 가운데 속에서도 쭉정이 성도가 있고 알곡 성도가 있는데 알곡 성도 되자. 할렐루야. 2차원 구원을 경험한 분들은요, 3차원 구원에 도전하시기 바라요. 같은 알곡 성도라도 30배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고 60배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고 100배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다면 이왕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00배 하면 어떤 거 자꾸 돈, 물질, 아파트만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것이고요. 이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축복,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관계의 축복, 모든 것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네. 그럼 우리의 인생, 그리고 나 개인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확대시키고 우리 가문으로 확대시키고 우리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 꿈을 꾸시고, 그게 뭐예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백성을 망한다 그래요. 믿음에 대한 꿈, 믿음에 대한 비전,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부터 나오는 비전이거든요. 이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 전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양집 210번 찬양 드립니다. 주가 보이시 나라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여시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조금 더 배웠든 조금 더 남들보다 재산을 가졌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아브라함으로 볼 때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정하시고, 왜 은혜인가? 나는 모르지만 천사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있다, 알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말씀, 내가 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지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방법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말씀을 따라, 상급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밭을 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비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목표를 갖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000번째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간절한 목회자의 마음은 100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응답의 맛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1000번째를 시작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나아가자고,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걸 믿음의 전진이다, 믿음의 전진이다, 멈춰져 있으면 뒤로 물러서는 거다 얘기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리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2번 외치고 3분 동안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전진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1차원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2차원의 구원, 알고계 하나님 아버지서 정말로 하나님 성도가 되는 것을 감사하네.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도 3차원의 구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0배보다는 60배, 60배보다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100배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기를 소원하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듯이 우리도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뜨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나아가고 그들의 뭍들을 향한 피의 전쟁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전진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 이뤄놓은 것인데, 구원 이후에 아직 구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능성과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습니까? 믿음의 금광을 캐는 우리 귀한 빛골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열매의 구원, 3차원의 구원,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